인간의 불완전과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모세의 율법,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할례라는 그 특별한 문제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히브리 민족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과 그런 역사적 사상적 토대 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올 교회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고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지난 시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즉 자기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누가 내리셨어요? 성령께서 내리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처럼 뭐 할례를 받았느냐, 뭐 의식을 행했느냐 그건 전혀 조건이 필요 없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요 결론을 담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죠. 거기 돌아가서 이 편지를 전부 다 돌려서 읽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교회가 드디어 거기서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란이 일고 힘들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충돌하잖아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할례를 또 받아야 되냐 이런 짐을 또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힘들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결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니까 그제야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 섞지 말고 순전한 복음 안에서 평안한 그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하려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 전도 여행의 정점은 이제 유럽에 가서 전도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애초부터 계획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서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 여정 과정 속에 그가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 내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게 됨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과 그런 과정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그 앞길이라는 것은 실패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유럽이 중점이 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아시아를 거치는 것은 이제 유럽 전도의 서막 내지는 전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를 지날 때
무슨 특별히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어요. 실제로 바울이 가는 길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살펴보고자 했던 그런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처음 바울이 제안한 이 제안에 이 바나바가 동조를 했습니다. 자, 동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계획은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자기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 돌아보면서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깨지게 돼요. 이 계획이 깨져버리게 돼요. 와해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랬나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사역을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서로 감정의 의견의 대립이 있다 보니까 이 원래 계획은 와해되고 말아버립니다. 두 사람의 연합이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땅으로 가서 다소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타고 넘어가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잠깐 들렀던 이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따로 길을 선택해서 배 타고 구브로, 자기가 태어난 것이죠. 구브로 섬 그쪽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간 이후에 이제 바울과 헤어져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출발점에서 이 사람은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이후로 이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의 그 활동에 대한 내역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연합이 와해돼서 이제 본래 가고자 했던 그런 길로 가지 못하고 딴 길로 돌아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전에 복음을 전한 형제들을 찾아가 보자고 했었지만은 이들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둘이 굉장히 심하게 격하게 아주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의견 차이가 아니고 격한 감정의 차원에서 다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도 안 돌아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둘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길로 떠나버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을 자기 이제 수종자로 둬서 같이 수리아와 그 위쪽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게 됐냐?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게 됐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자기들과 함께 처음에 애초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빌리아까지는 같이 왔는데 밤빌리아에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뺑소니를 쳐버린 거예요. 마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그 여정이 고단하고 험하고 자기가 감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명의식이니 동료의식이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몸도 그렇게 뭐 다부지 못했고 좀 체질적으로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명감이 없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런 약체의 사명감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겠느냐, 얼마나 사역에 방해가 되겠느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로자라고 했죠. 위로자. 그렇게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좀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칠 수 있느냐.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동정심을 가지고 한번 기회를 줘봐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성향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람 살 길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우리 사역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사역의 성격이. 우리의 사역의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배제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소가 안 된 거죠. 타협이 안 된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그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등 돌리고 갈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간 것이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들이 본래 가고자 했던 길을 못 가고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계획들마저 와해되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이 못 쓰게 됐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바나바와 함께 가고자 했던 길은 못 가고 다른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전하게 하셨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막히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 바울이 그다음 1차 전도여행 때 당했던 여러 그 어려움과 몸의 상함과 그 약함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몸 상태를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이 많이 좀 지쳐 있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진 거 느끼십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팔팔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혀 원하지 않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기저기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참 그것이 참 많이 불편해요. 생활하는데. 이제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돌로 쳐 죽임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될 필요를 느꼈던 모양이죠. 주저앉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후일에 그런 상황을 자신을 회고해 볼 때에 과연 그것이 내 뜻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무시아 앞으로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처음에 바울이 비두냐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살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에베소나 또는 아시아 이런 비두니아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만은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는 길도 아니고 뭘 위해서 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어떤 사정이 됐든지 간에 일이 틀어지든지 길이 열리지 않거나 막혀버리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방황하는 기간들 여러 가지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로 쓰시기도 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자기 에너지도 소모가 될 것이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떤 참 이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시간을 아시아에서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래서 성령의 계획은 어디예요?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는 유럽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실이나 어떤 인간의 연약함, 장애 또는 인간의 행로가 저지되는 사실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큰 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격하게 다투고 갈라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도 아마 성경 본문을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사역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예? 전 늘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이미지가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그 의견 대립 때문에 감정까지 서로 상해가지고 둘이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갈라서 버렸다니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네, 사람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은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은 생애와 전체적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거기서 자기 잘못 이미 저질러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결코 그러한 실수라든지 저질러진 잘못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런 일들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교정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 가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 여행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온전치 못한 인간성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아침 안개와 같다.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해서 염려를 맡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저 참새들보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 근데 초점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아, 그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이뤄내고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바라바처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졌으면 그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건 무슨 얘기죠?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원래 계획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섰을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기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나 넘어짐이 없었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 정당하고 옳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결핍과 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사이좋게 타협을 하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경론을 벌이고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결정이 종종 인간의 오류와 안매와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예요. 따라서 인간의 계획이나 생활이 원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안매라는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는 좋은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죄 지으려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싸운 거죠? 결국은 사역을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결함이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포기됐느냐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원만하게 결정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자라고 원래 계획대로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결정이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거기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거기에 항상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령 내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온전하거나 그것이 선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물론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그 상황 하에서 최선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최선인데 하나님, 전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했으면 그것이 다 선한 것이냐, 그것이 다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냐 생각하는 이런 태도와 판단과 행동은 상당히 그런 교만한 것이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바울을 인도해 가신 방식과 같이 어떤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다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바위덩이를 더 집어 던지서 못 가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의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일에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이런 태도가 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어디를 지나왔든지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가 별로 좋지 않게 되었든지 상관할 것 없이 결국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절실하게 부족하다는 느끼면서 설령 내가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듯한 환경과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자기가 기도하고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주님께서 굳건한 확신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가러 간 길은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리로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식에는 비록 나 자신은 완전한 납득과 완전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각기 다른 길로 갔지만 그런 일마저도 주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들의 생각이 쓰여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나서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결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건데 우리 믿음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